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말에도 농도가 있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 뭔가 지적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앵무새 쪼가리일 뿐이죠. 하는 말이라고는 전부 다 어디 뉴스에서 주워 들은 것들, 어디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것들을 반복 재생산할 뿐입니다. 정치에 무슨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다 주워 들은 겁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는 진리에 기대는 사람은 진리에 기인하는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영은 항상 양방향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기인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흔히 험담, 조롱, 공연한 사람을 무고한다든지 수군댄다든지 이런 어둠의 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보다는 차라리 앵무새가 낫겠죠. 반면 거룩한 영에 기대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듣고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도 심도가 있고 들음에도 그 열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들음이 형성이 됩니다. 소귀의 경읽기라고 알죠? 소도 듣습니다. 귀 가까이다 대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재보살 들리죠? 지금 방금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색즉 시공이 뭐고 공즉 시색이 뭔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지만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뭘 줄 거냐고 묻습니다. 그게 그의 내면에 들어있는 욕구의 반향인 거죠. 돈 벌고 싶다는 겁니다. 이왕 산통 다 깨진 거, 처음에는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얻을 생각이었다가 이 사람이 갈수록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의 행보,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을 짓거리만 하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어 하는데 내부 고발자가 없으니 내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스승을 넘기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말에, 그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욕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고 말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분이니까 두 개가 전혀 상충되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은 손을 아래쪽으로 내미는데 한 사람은 그 손을 향해서 팔을 뻗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팔을 뻗고 있으니 그 손이 맞잡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 이렇게 쉬이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실랍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여기 운석이 쾅 떨어져가지고 완전 우리가 다 폭망한다고 생각해봐. 근데도 보자, 저 앞에 있는 땅을 저거를 위해 좀 팔아갖고는 내가 돈을 좀 마련을 해가, 그 돈을 갖고는 우리 자식들은 요마에 좀 주고, 그리고 또 딴 새로운 저 집을 하나 새로 사가, 내가 나중에 그쪽으로 가가. 뭔 소용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앗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해놓은 그 모든 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독서의 이사야서 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셨다. 제자라는 존재는 스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제자, 반대는 뭐죠? 스승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제자의 혀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스승이 뜻하는 바를 고스란히 배워서 말하는 사람을 제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스승이신 분, 너희는 그 누구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왜? 너희의 스승은 한 분 하느님,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뿐이다. 그분에게서 너희가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제자의 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지친 이를 격려합니다. 누가 지쳐 있을까요? 뭐 다 지쳐 계시지. 안 그래요? 사는 게 막 지치지 않습니까? 막 다리도 삐걱삐걱하고 몸도 아프고 막 뭐가 다 짜증나고 그죠? 막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지침은 지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지쳐 있는 이들, 영혼이 왜 지칠까요? 악에 시달리는 겁니다. 선을 지향하는 영이 주변의 악을 바라보고 악과 마주하면서 그 악의 영향력 속에 지쳐가는 상태, 그때 절실히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혀를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꿀물과도 같고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그렇지, 맞아,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당해도 하느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니 그걸 믿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정말 그 말씀이 꿀물 같고 단물 같음을 느낍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뭘 들은지도 모릅니다. 어제 복음이 뭐였더라? 어제도 메나 유다였거든요. 어제 뭐 신문이 뭐겠더라? 오늘도 어제도 바빴고 오늘도 바빴는데 오늘 저 성모울타리, 이번 부활에도 또 그 빵 받아갖고 농갈라 드릴 텐데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저렁저렁해요. 막 재밌어 하는 게 막 보입니다. 예. 목마르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미사 때 물 한 잔씩 하잖아요. 항상 목이 말라 있거든요. 예. 목마른 사람한테 물은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이미 물을 가득히 마신 사람한테 주는 물은 의미 없는 거죠. 짜증날 뿐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내면 속의 기쁨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냥 성당만 와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재밌는 게 있어야 가지 이런 사람이 있죠. 얼마 줄래? 그럼 갈게. 옛날에 애들 그죠? 꼬실 때 성당 안 간다 할 때 그러면 엄마 용돈 줄게 가자 하면 얼마 줄 건데? 유다입니다. 유다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자의 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들으려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나의 처지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주절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합니다. 하느님이 지워버리면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생명 존재인 우리 자신을 아침부터 인식하는 겁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의 도움 없으면 제가 오늘 하루 이 삶을 사제로서 못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걸 끄트머리를 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야, 요셉아, 니 뭐 한다고 그래서 하노? 세상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야, 눈만 조금만 돌리면 이쁜 아가씨들 많지, 화려한 것들 많지. 막 그래 살지 말고 돈 많이 벌어가, 돈 많은 신자들 꼬시가, 막 재밌는 거 하고 좋은 거 하고 살아라. 니 와 그래서 하노? 오늘 또 어디 갈라고? 그 먼 데를 말라가노? 뒷으로.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시죠. 먼지야,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감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 일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계기로 우리가 그걸 잃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거기 가서 이사야서를 가르쳤거든요. 거기에서 하느님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훈육으로 키워내십니다. 사람은 말짱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잘 뭔가 절실할 때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쾌락 요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재밌죠? 인간은 뭔가가 절실하고 간절하고 목마를 때 그 갈증을 채워줄 거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친구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깨닫고 영혼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죠. 그런 고통 와중에도 영혼이 무릎 꿇지 않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점철되어 있는 게 오늘 일독서인 겁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더 간절한 열망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느님의 들음은 무슨 성경 구절을 주저리 읽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으로 들음은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시작부터 해서 마침까지 투덜거림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감탄으로 시작해서 경탄으로 끝납니다. 여행 가보면 알아요. 보통 여행은 두 사람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원수대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행을 가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얘는 아침도 이렇게 넉넉히 주나 하는데 엿불 때게 이래 얘기하고 하! 이 뭐 맛이 다고 했었나?
내 지난번에 갔던 호텔에는 이거보다 빼는 더 맛있더라. 못되게 요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를 완전 망가뜨리면서 사는 거고,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경탄을 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걸 듣고 계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건 바로 우리 내면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제자들의 순진한 의문과 유다는 이미 계약을 맺고 알고 있는 가운데 묻는 질문은 완전히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에요. 저는 아니겠죠. 설마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1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 당신이 저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 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믿고 있지만 혹시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 주님, 당신이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간절함이 담긴 질문이고, 유다는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캐샀노? 저는 아니죠. 이런 질문인 겁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꼬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다들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겠지요 하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제도 제가 예수님의 이 노력, 유다에 대해서 살리려는 노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왜? 아직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이 말을 듣고서라도 그 절절함을 느끼라는 건데, 유다에게는 이미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바를 실행해버리죠. 결국 우리들은 우리가 욕구하는 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행실대로 갚음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욕구하는 걸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와서 뜯어말려도 결국에는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잖아요. 하느님을 아무리 사랑하는 신용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좋은 겁니다. 값을 쳐주는 세상이 좋은 거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제대로 된 값을 주는 세상이 좋은 겁니다. 유다는 유다일 것이고 주님은 주님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방금 한 그 말은 주워 들은 말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한 말이다. 거짓말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